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을 통해서 목자와 양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근본 정신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사랑과 용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고 그들을 구원하려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용서는 서로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고 이해하는 것이고 관용하는 것이고 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사랑과 용서를 잘 나타내고 있는 잃은 양 비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러보니까 99마리 양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관심은 어디를 향했습니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근심이 생겨서 99마리의 양을 들에다가 놔두고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뒤돌아가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갈기갈기 찢겨서 피투성이가 되고 거반 죽게 된 한 마리의 양을 찾았습니다. 그 잃은 양을 찾고 나니 얼마나 기쁜지 어깨에 메고 찬송을 부르면서 돌아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리고 이웃을 불러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쁜 날이 어디 있느냐? 잃어버렸던 양 한 마리를 찾았다. 우리 함께 기쁨을 나누자 하고 잔치를 한 겁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계시며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하듯이 죄인인 우리에게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우리는 그의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으로 보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양에 대한 얘기가 약 500번 이상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특히 에스겔 34장 15절 보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편 23편 봐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양들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봐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데 왜 필요합니까? 시력이 좋지 않아서 먼 곳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목자는 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이 보아야 10m밖에 보지 못해요. 근시입니다. 그래서 양은 혼자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리저리 치이고 부닥치고 맹수에게 물려뜯기고 하고 죽기도 하고 이렇게 다치고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절대로 필요한 게 양이라는 거죠. 또 양은 아주 약합니다. 양은 맹수 앞에 너무 약하고 병도 많아서 보호해주고 치료해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양은 오직 목자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양된 우리들도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성도는 주님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심이 없어도 살 수 있다. 이건 교만이에요. 교만은 어떻게 되느냐?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하면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운명은 제천이라고 안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살고 죽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이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겸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만사가 내 맘대로 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세 가지의 비밀을 갖고 살잖아요. 누구든지 환난의 비밀, 죽음의 비밀, 세상 종말 심판의 비밀입니다.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5분 앞길도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 세계에 보세요. 테러로 공포에 떨고 있잖아요. 어디서 테러가 나가지고 우리가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여기저기서 지진이 일어나지요. 기근이 있지요. 태풍이 불어오지요. 또 쓰나미가 불어오지요. 이건 정신없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살얼음판이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하신 말씀을 가슴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은 순종형의 신자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은 무조건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으라. 즐거움으로 일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양은 절대적인 순종형이에요. 그게 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양을 얘기할 때는 순종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양은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냥 앞에서 끌고 가면 뭐가 있든 없든 관계없어. 그냥 무조건 목자를 믿고 그리고 앞에서 나가는 양들이 목자를 믿는 걸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만 쳐다보고 맴 하고 쫓아만 가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이요. 예. 여러분 그러면 순종은 무엇이고 복종은 무엇입니까? 순종도 하고 복종하라고 그랬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거역하지 말라는 얘기죠. 마음이 내켜서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그러고 혹시 마음이 안 내켜서 따라야 되는 거 그건 복종이라고 그러니 거역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따르는 거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아니라 하실 때 여러분은 고집 부리지 말고 복종하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을 때 이해가 도저히 안 되지만 순종하고 따를 때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홍해바다를 가르켜라 반석을 쳐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치매 걸린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랐더니 요단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세상에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순종의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양은 제물입니다. 제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오늘날 예배지요. 드릴 때 꼭 양을 잡아서 그것도 흠없고 티가 없고 이런 순전한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양의 피를 제단에 뿌려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사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다고 그랬어요. 레위기 14장 25절에 창세기 22장 13절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갈 때 제물로 바치러 갔어요. 이삭은 제물이 되어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딱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180살 살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농사를 지면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제물이 되어줬더니 세상 말로 대박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 희생의 제물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건강을
모든 물질을 자손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재물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희생을 싫어해요. 그냥 원하는 건 엄청나게 많은데 하나님 앞에 헌신은 싫어해요. 귀한 시간을 드릴 줄 몰라요. 자기 멋대로 살죠. 귀한 몸 드릴 줄 몰라요. 헌신할 때 주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7절에 우리는 다 양이라고 그랬어요. 양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성도는 재물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재물도 온전한 것이 재물이에요. 열왕기상 18장 보면 가멜산 꼭대기에 야곱의 12지파의 수요에 따라 12돌을 쌓고 4각을 떠서 재물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의 응답이 떨어져서 바알의 선지자 아세렛을 믿는 자들 850명을 다 때려 부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알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재물이에요. 우리의 몸을 온전히 드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몸도 마음도 생명도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려질 영적인 예배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은 절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 살면서 시험 들지 않아요. 열매가 막 맺혀지기는 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희생하면 죽으면 열매를 맺어요. 제물이 되어야 돼요. 제물이 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 부자 만들어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자식 잘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아파트 큰 거 하나 사게 해주세요. 빌딩 짓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달라고만 하게 돼요. 그것이 해결이 안 될 때는 부정적이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리고 아주 쓴소리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어서 올무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재물이 되지 않으려고 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섬겨주고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해도 다 수용하고 재물이 되는 사람들은 다 수용해줘요. 재물이 안 되려고 하고 목에 힘을 주니까 그러니까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재물이 되면 그 후에는 많은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각 분야에서 재물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교회가 날마다 활성화되고 또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마리의 양이 왜 목자 곁을 떠났습니까? 오늘 4절에 말합니다. 성도들이 왜 떠납니까? 왜 방황합니까? 하나님 곁을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잠자다가 혹은 졸다가 또 한눈 팔다가 자러나 오르나 치우치다가 그래서 목자 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피투성이가 되고 가시던 귀에 찔리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히 잠들거나 졸거나 병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병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신의 병도요. 빨리 발견하고 빨리 고칠수록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병의 증상이 나타나면 그걸 가지고 병들었구나 하고 빨리 고쳐야 돼요. 여러분 육신에 병든 자는 밥맛 입맛이 없어졌다든가 갑자기 모든 것이 귀찮아진다든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막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짜증나고 혈기가 나오고 그런다든가 그것은 분명히 병들었다는 증거거든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매사가 싫어져요. 기도가 싫어지고 찬송 부르는 것이 지겨워요. 예배 시간이 지겨워요. 아니 벌써 공휴일이 왔냐? 주일 보고 공휴일이라고 그러고요. 야 벌써 일요일이냐? 어떤 분들은 일주일 기다리기가 너무 지겨워서 화요일날 교회 오는 거예요. 왜 오냐니까 목사님 오늘이 주일이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지는 분이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병든 사람은 예배 시간이 지겨워요. 성경도 보지 않아요. 저희 교회 성경 통독반이 얼마나 월요일마다 정말 은혜롭게 읽고 있는데 다 나와서 성경 읽어야 돼요. 여러분 2016년도에는 전교인이 의무적으로 성경 2독 이상은 하도록 하려고 그래요. 영적으로 병드니까 성경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요. 아무리 뜨거운 설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는데 몇 명은 또요 맹성하니 은혜가 또 안 된다나요. 영적으로 병들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11조 온전한 그 주의 일을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억지로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회복하는 단계가 올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오기 싫어도 억지로 오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남이니라. 양 한 마리는요 한눈 팔고 잠자고 졸다가 목자를 잃어버렸어요. 성도 역시 신앙의 정도를 잃어버리면 목자를 잃어버리게 돼요. 육적으로도 죽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어요. 여러분 죽은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은 자의 특징이 있어요. 죽은 자를 가만히 보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봉사, 전도, 헌신이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죽은 자의 특징은 숨을 안 쉰다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영혼의 호흡과 맥박과 같은 기도가 없어요. 그리고 죽은 자는 감각이 없어 꼬집어도 아픈 줄을 몰라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교훈을 해도 감각을 못 느껴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죽은 자는 뭐냐? 자, 세상 육적으로 죽은 자를 보면 알아요. 죽은 자는 말을 못해요. 일절 말 안 해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말이 안 해야 되는데 말이 많아요. 근데 기도하는 자들이 말이 많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귀신 역사만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 없는 분들이 말이 많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목자를 떠난 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영적인 기갈과 굶주림으로 평화와 기쁨이었고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7절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하지만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탕자가 고백한 거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목자를 떠나면요 방황하게 되고 결국에는요 피투성이 되다가 죽음의 위협도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2절에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래서 시편 23편 4절로 5절 목자지신 참 목자지신 주님을 바라보고 따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들이 가만두지 않아요. 목자를 떠나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이 떠나면 가만 놔두지 않아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는 마귀가 있어요. 악귀가 들어와요. 그게 누구냐? 사울왕이에요. 하나님의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손이 떠나니까 악귀가 들어와서 딱 붙잡으니까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비참하게 버림받고 죽은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그 다음에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자는 왜 양을 찾아 나섰을까요? 본문 4절에 왜 양을 찾으러 나갔을까요?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청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시고 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이 없어졌는데 가만 놔두면 세파에 시달려서 갈기갈기 찢겨서 피투성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죽게 되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찾아 나선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찾으러 나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많은 방황하는 인생들을 찾아서
참목자 되신 주님께로 인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의 뜻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기 때문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지만 참목자는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소자 하나에도 저기 어린아이 하나에도 이 실족해 하며 연재 맷돌에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여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게 하기를 위해서 목자는 찾아 나서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5절로 6절 본문을 보면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온 목자의 심정은 어땠을까? 찾은 목자의 심정은 기쁘겠지요. 잃었던 양을 찾았으니 기쁘겠지요. 즐거워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오늘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축복과 즐거움 속에 천국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주님은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그 다음에 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이 목자는 너무 기뻐서 즐거움이 너무 넘쳐서 행복함에 넘쳐서 있었어요. 잃었던 양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본문 6절 보니까 그 벗과 이웃을 다 불러 모아서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 믿은 자들의 자세. 오늘 여러분들이 방황하다가 나온 자들, 믿지 않다가 나온 자들, 나보다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자들을 품고 섬겨줘야 돼요. 먼저 믿었다고 목에 힘주거나 터줏대감 노릇한다든가 그러면 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섬기는 교회가 돼야 돼요. 믿음 없는 사람들을 섬겨야 돼요. 처신자들을 섬겨야 돼요. 다시 잃은 양 한 마리처럼 찾아서 돌아오는 자들을 우리는 반갑게 여겨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믿은 자들의 자세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 목자와 함께 있는 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목자가 품에 안았어요. 함께 있어. 이제는 근심 걱정이 없잖아요. 맹수한테 물려 죽을까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잖아요. 걱정과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오늘 이 말씀 기억하세요. 목자가 항상 지켜주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4절로 5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굶주리거나 목마를 필요가 없어요. 이제 목자 안에 안겼기 때문에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요한복음 5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시편 23편 1절로 3절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목자 즉 주의 종과 양의 성도의 관계 속에서 성도는 주의 종의 영적 양식을 공급을 받는다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희가 나를 이 모든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고 했어요. 우리 든든한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양입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에게 여러분들 그 주님의 양을 위탁받아서 담임 목사가 목회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제가 다니는 부흥회 다니는 그 교회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의 양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담임 목사님들에게는 그 양무리들을 위탁한 거예요. 엄밀히 주님의 양입니다. 누구든지 상처받아서는 안 돼요. 우리 교인이나 다른 교인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상처 줘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장양희 목사에게 부흥회를 나가요. 그러면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 든든한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부흥회 가는 교회 성도들도 주님의 양이니까 상처를 싸매고 복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고 병든 자가 막 치료받고 암으로 죽어간 자가 막 고침받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주님께서 급하니까 그쪽에 가서 내 양인데 네가 한번 치료 한번 해라 하고 저한테 파송시킨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 교회는 내가 그동안 꼭 붙잡고 있을게. 이게 기도하는데 얻어지는 거야. 진짜 기도하는데. 이게 제가 여러분을 케어하는 것보다 주님이 케어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제가 부흥회를 나가도 성도들이 얼굴빛이 그냥 더 환해지는 것 같아요. 막 잘 되는 일만 일어나고. 그게 바로 이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목자, 주의 종과 양의 성도의 관계 속에서 정말 성도는 주의 종의 영적 양식을 공급받는 거지요. 주의 종의 근심으로 그래서 일하게 하지 말고 근심거리 주지 말고 기쁨으로 일하게 하여야 유익이 있다고 히브리서 13장 17절에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요. 신명기 21장 5절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택한 자고요. 그리고 세 가지 특권을 주셨거든요. 제사장은 내가 택했고 나를 섬기게 하시며 축복하게 하시며 판결케 할지니라. 목회권, 축복권, 판결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목회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목회 전문가로서 성도들을 잘 양육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목회권 가지고 흔들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축복권이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으면 축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저는 축복을 빌어주고 싶지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그 이하의 얘기는 안 합니다. 제가. 왜? 성도들이 축복을 받게 하고 싶어서. 그 다음에 판결권, 잘못했으면 책망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책망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목자의 책망을 받아요. 시편 23편만 봐도 여호와가 우리의 참 목자 되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래서요. 여러분 막대기는 채찍이고 지팡이는 보호 인도의 지팡이거든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혼을 안 내려고 그래요. 안 맞으려고 그래요. 혼을 안 맞으려고 그래요. 조금만 혼내주면요 입이 두자 나오고요. 세상 말로 말하면 벌집을 건드는 것 같아요. 벌떼처럼 덤벼요. 그런데 가만 놔두는 게 약이에요. 왜? 선한 성도들, 선한 양들 알고 열매 같은 자들을 다칠까 봐 가만 놔두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충고를 책망을 받을 줄 아는 수준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축복의 길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길 잃은 양에게 목자가 필요하듯이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과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겉사람뿐만 아니라 속사람까지 완전히 거듭나서 예수화, 복음화 되어야 합니다. 속사람은 거듭나고 겉사람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면 얼마 가지 않아서 넘어집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향기가 풍기게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만 보이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참목자이신 주님만 믿고 그분을 의지해서 매사에 유익 있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